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승리라는 것이 언급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승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원문 성경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의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이 문구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능력, 이스라엘의 영광 또는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다라는, 즉 승리는 하나의 인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물건이나 일어나는 일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사건. 여기에 물건이 있는 마이크도 인격이 없고 의자도 인격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똑똑한 A라고 해도 인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밥 먹는 것도 인격이 아니고 아픈 것도 인격이 아니고 기쁜 것, 슬픈 것도 인격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물건과 하나의 일어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승리 또한 인격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죠? 승리라는 거 뭔가 이겨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사건처럼 무언가를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승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냥 세상에서 이기는 것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격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인격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곧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것이고, 승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기는 생명, 이기는 것, 그 성질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변개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새롭게 고쳐진 것을 얘기해요. 고쳐진 것. 부러지거나 더러운 것이 고쳐지고 깨끗해진 것을 변개함이 없다라, 변개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승리는 변개된 것이 아니라 바뀐 것을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라 사랑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곧 생명이 바뀌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내가 좋은 나로, 더러운 내가 청결한 나로 고쳐진 게 아니라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는 곧 변개된 것이 아니라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것은 무엇이에요? 고쳐진 것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성공하고 승리하면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고, 실패하면 퇴보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야. 뒤로 물러난 것이야. 우리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근본적으로 승리라는 것은 나와 무관하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내가 생각한 승리지 나의 계획일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승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승리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가서 이겨, 승리해, 승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성질을 좋은 성질로 고치고 나의 강팍함을 온유하게 고치시고 나의 염려를 기쁨으로 변케 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다른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거든요.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남보다 성질이 나쁘고 남보다 뭐 화를 잘 내고 성격이 더럽고 남보다 교활하고 남보다 다르기 어렵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얌전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다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성질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들을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고 성질이 나쁜 것이 온유하고 착해졌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남보다 조금 성질이 나쁘고 나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흠이 있고 머리가 좀 부족하고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성질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승리라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격이 바뀐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성질을 죽이고 온유해지고 남들을 좀 더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도와준다 노력한다고 해서 승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그리스도이시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꿀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아주 좋은 차, 세상에서 명차라고 얘기하는 차를 사서 아주 오랫동안 잘 관리를 했다고 해봅시다. 10만, 20만, 30만, 보통은 20만 정도 되면 차가 덜덜덜 거리기 시작하죠. 차의 엔진은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한다면 뭐 30만, 40만까지 타는 경우도 많죠. 미국의 어떤 차는 50만 킬로까지 타는 픽업 트럭도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지만 사람이 1년에 약 2만 킬로 정도를 탔는데 15,000에서 2만을 탔는데 50만 킬로라는 거 대략 20-30년을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을 관리하고 또 관리한다 하더라도 결국 엔진 안에 있는 오일은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일을 빼서 정화시켜서 다시 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빼서 버리고 새 것을 넣어야 돼요. 특히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쓴다도 갈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빼내서 다시 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새 것을 껴 넣어야 되거든요. 절대로 고쳐서 탈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또 보세요. 타이어도 오랫동안 타면 흠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미끄러워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타이어를 가지고 다시 타이어를 만들 거 아니죠. 그거를 버리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바꾸어 버리면 됩니다. 이기는 생명은 변개된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승리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가에 달리한 것입니다. 승리라는 거 뭐예요? 승리라는 것,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라는 것, 자신이 이기는 것이 승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챗GPT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챗GPT. 그게 이제 AI예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물어봤어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하고 네이버 검색해갖고 챗GPT 이렇게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승리란 무엇이야?라고 얘기했더니 승리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쟁에서 승리, 개인적인 승리,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노력과 성장 과정에 느끼는 그 목표 달성, 성취감. 결국 승리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미에서 개인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과정에서 배우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놓은 목표치를 위해 내가 정해놓은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가면서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나온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하나 더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너무 답을 잘 알려주고 이거면은 진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AI 목사님도 아십니까? AI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AI가 성경을 이렇게 알잖아요. 다 이제 똑똑하니까 걔가 이걸 파악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만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재밌고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결론만 말하자면 굉장히 세상에서 승리는 이만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만 딱 말하면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 믿음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것,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 결국 성경은 믿음, 순종,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서 물어보세요. 어쩌면 저도 부족하지만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좋은 대답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게 없겠죠. 뭐랄까 전달하려는 그냥 말만 전달하는 뿐인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와서 승리는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죽어도 변하는 게 없다고. 쉽게 말해, 저 사람은 진짜 죽어도 변하는 게 없어. 사람을 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본질은 죽어도 바뀌지 않는다. 저 사람은 죽어도 바뀌지 않는다. 특히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음주운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저 사람은 또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옥을 다녀왔는데도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 보고 죽어도 변하는 게 없네. 우리가 각자 한 번쯤도 얘기하죠. 자신에게도 죽어도 변하는 게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 내가 변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변개된 것이 아니라 바꾸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개된 것, 바꾸는 것, 이 차이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 너무 오래됐어요. 요즘 말로 리폼한다고 말해보십시다. 리폼 아시죠? 이렇게 깨끗하게 바꾸는 거예요. 책 표지도 바꿔야 되고 열심히 성경책 읽다 보니까 생칠도 하다 보니까 글씨가 안 보여. 그래서 글씨도 다시 조금씩 다 써야 돼. 그렇게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제대로 리폼이 된 건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나만 못 읽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죠? 싹 바꾸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더러워진 성경책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새 거를 딱 주면 너무나도 쉽게 싹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힘을 들일 필요도 없이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나온 사건 중에 차에 관련된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한 구매자가 차를 샀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보증기간 동안 고치러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니까 똑같은 게 계속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장나고 열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환불이나 차를 새 걸로 바꿔달라. 근데 대리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규칙은 없어서 환불도 안 되고 바꿔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수리만 해드리겠다. 근데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구매자가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빡치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차를 매장으로 들이박아 버린다든지 아니면 차를 매장 앞에 세워두고 골프채로 막 부신다든지 포크레인 갖다 부신다든지 막 별의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바꿔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계속 수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수리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수리하고 고치는 것이나 재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사야 61장 3절에 보시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라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듦 있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라고 하잖아요.
제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관으로 죄를 대신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슬픔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근심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하셨거든요. 변개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바꾸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바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바울이 너무 아파서 고쳐달라, 치유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것을 그대로 가진 채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했거든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수련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에 도다르기 위해서 그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수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술 중에 그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수련하는 무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에타이입니다. 무에타이는 다른 무술과는 다르게 어떤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련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팔꿈치하고 이 정강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 무에타이 기술 중에 로우킥이라고 있어요. 이 정강이로 사람의 이게 허벅지 쪽을 이렇게 때리는 건데, 이거를 단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나나 나무나 야자수를 막 때려요. 근데 이게 피가 나도 때리고 살이 까져도 떼고 계속 때려요. 부어도 때리고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지에 오르면요, 이 바나나 나무가 부러지고 아예 부러져 버리고 쇠파이프가 확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격투기 중에 무에타이의 그 로우킥을 딱 맞는 걸 보시면 여기가 점점점 부어오릅니다. 아무리 참아도 격투기 운동선수는 전체를 단련하거든요. 무에타이처럼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열심히 집중한 그 무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가를 취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도달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먼 길을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얻는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수련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하면 서서히 쭉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막 미래도 막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힘들지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 목적지에 딱 도달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상에 도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떤 분이 업어준다 그래요. 아니면 어떤 그 중계 가면은 가마 있잖아요.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걸 타고 딱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정상을 도달한 거예요? 아니면 정상을 얻은 거예요? 정상을 얻은 거잖아요. 내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는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라고 했거든요. 이걸 아무리 읽는데 전 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한 사람의 범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성경을 봤냐면, 제가 요즘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경책 한 4개를 보는데 하나 현대인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준 건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한 사람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이김이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접하기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준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제가 선물을 이렇게 딱 줘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뻗어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냐면요, 손을 안 뻗는다라는 것이에요. 승리가 이 선물이 눈앞에 있는데 보세요. 선물을 주면 손을 뻗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선물을 안 받고 갑자기 금식을 합니다. 갑자기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 착하게 살겠다, 헌금 많이 하겠다, 예배 안 빠지겠다, 사람들에게 베풀겠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왜냐면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손을 뻗어야 선물을 받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손을 먼저 뻗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얻는다라는 것이죠. 얻는 것과 도달하는 것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시간.
하나는 즉각적인 거고 하나는 점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김은 점차적으로 이기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즉각적으로 얻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즉각적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일 많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거든요. 즉각적인 이렇게 주님의 이김은 즉각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손을 뻗는 것이지 다른 데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선물을 저 선물 받아야겠네. 갑자기 설거지 합니까? 그런다고 얻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손을 뻗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은 누굴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힘을 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과 온전한 생명은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절대로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죄를 억누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와 일반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끗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거든요. 그게 범죄자와 사이코패스뿐만이 아니라 범죄자와 우리와의 일반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냐의 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억누르고만 있을 뿐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코패스와 한 끗 차이처럼 단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넘쳐요. 그래 넘치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뚝을 쌌지 않습니까? 근데 뚝을 싼다고 해도 물이 안 넘칩니까? 아니죠. 어딘가 조금씩 새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딘가 조금씩 완벽하게 막지 않은 걸 그냥 급하게 막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억누르고 있어도요, 죄는 조금씩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리 제가 죄라고 해서 큰 죄 이런 것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삶에서 제가 저번에 죄를 뭐라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살겠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살겠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편으로 하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찬미 있어요? 이기는 것,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 이기는 생명의 결과는요, 억누르는 생활이 아니라요, 나타나는 생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유한 승리는 항상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보다 특별하게 제일 많은 게 화병이에요. 3명 중에 1명이 이 증상을 경험한다고요. 이 조사 결과요, 2000년도 초반에 있었는데 2024년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계속 3명 중에 1명은 화병이. 특히 이 화병에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성들입니다. 우울증이나 분노, 불안, 피로, 짜증 같은 걸 억제하면서 산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참고 말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참으면 여기서 끝나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나면 여전히 무언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참다 결국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혼을 하거나 그때 돼서 폭발하거나 경우가 많잖아요. 또 참다가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김은요, 이렇게 억누르는 생활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생활입니다. 나타나는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얻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거든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실 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과거는 우리는 감출수록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의 이김은 담대히 나타내고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거실에서 막 놀고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실에 이 장난감을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고민하더니 시간이 없으니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자 그러고요. 이불로 이렇게 싹 다 덮어놓자. 그랬더니 손님이 왔다가 딱 갑니다. 아이들에게 물어요. 손님이 이 거실이 지저분한 걸 봤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요? 손님은 지저분한 걸 보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님은 이 지저분한 거실을 보지를 못했지만 거실은 여전히 지저분할까 깨끗할까? 라고 물었더니 손님은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지저분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속이 더러워도 밖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느낌을 사람들에게 열어볼 수 있는데도 우리는 잘 속이고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잘 감췄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는 나를 감춘 나를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남이 우리 칭찬을 할 때는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내하고 하지만 속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속에서 억누르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울 게 아니죠. 여러분이 나가고 그리스도께 들어오게 하실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시할 수 있는 것, 내보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여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가 시끄럽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나라분들의 속은 우리가 모르죠. 물론 뭐 좋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속에 뭘 갖고 있는지 모르고 이상하게 못생겨 보이고 뭐 되게 험악해 보이지만 또 되게 착할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일에는 딱 한 가지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대충은 절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이지 대충 구원받은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 대충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은요 대충 오셔서 몇 명 구원하고 몇 명 죄사함 받게 하고 몇 명 치료하고 십자가 다리를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니까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알아서 해결하고 올 사람은 따라와 이렇게 하고 오실 게 아니잖아요. 그런 대충식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김도 이김이지 대충 이기는 것은 없어요. 대충 이긴 게 뭐예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대충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내 한 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뿐이라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혹은 기쁘신 뜻 또는 선하신 뜻을 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여러분은 충만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이제 2-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뿐만이 아니라도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고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암흑과 죄악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야 백성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몸으로 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진실을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흩어지지 않은 참된 용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고정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 소망하는 것에 소망이 가지 않도록 눈이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도록 새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곳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매를 향한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